성탄절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우리 분이 썰렁하네요. 아마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달리 계획을 세우시기가 어려우시면 별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 보기 쉽지 않지만 해질 무렵에 남서쪽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두 개는 보입니다. 사실 별은 아니고요. 하나는 수성이고 하나는 목성이고, 그러나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보일 정도의 별이 보입니다. 갑자기 별 얘기하니까 의아해 하실 터인데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우주를 바라보고 천체를 관측할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 아주 오래된 학문이고요. 지금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안으로도 5,000개는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사실 세속적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쳐지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점성술이라면 오늘날은 또 다양한 이유로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5,000년쯤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들이 이 세상의 역사나 인물들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면 미순이고 어떤 면은 또 참고할 면들이 있는 그런 연구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인공위성도 있고 또 망원경 자체가 천체 속에 떠 있지만 과거에는 별을 관찰하려면 밤잠을 자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 그리고 한 공동체, 국가, 인류의 역사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성탄절이면 꼭 듣게 되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성술사죠. 밤잠을 못 자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방향과 역사를 가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였다고 대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늘을 관찰하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또 모여서 그 결과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업적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을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평생을 지내고 나면 아마도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서 하늘에 관한 한, 또 어떤 면에 별들이 보여주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책들을 남기면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체를 과거에 연구해서 지혜를
전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갈릴레오, 또 케필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일상이 그렇게 매일 밤을 지새면서 하루하루 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긴 거죠.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상한 별이 중천에 뜬 겁니다. 상식도 초월하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도 초월하고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별의 출현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의 지식과 양심으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인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이 별 앞에 일상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연구를 내려놓고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상한 별은 그 옛날 동방 박사에게만 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별이 뜹니다. 사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영혼 위에 이상한 별이 뜨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보면 수성도 보이고 목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이고 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참 빛으로 뜨는 이 별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또 무시한다는 것이 비극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그 빛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약속한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 아름다운 이 찬양의 이 춤으로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참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육신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고 신약성경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르르면 나는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인류의 마지막 최대의 비전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장에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광명한 샛별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렇게 시작하는 그 유명한 찬양 속에 3절에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비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해, 달, 별들이 빛나지만 그래서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빛이 지금도 온 인류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본 별보다 훨씬 더 큰 별인 거죠. 계시의 빛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오늘 우리가 이 댄싱으로 드라마로 월십으로 본 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켜니까 그 안에 또 이렇게 빛이 비치고요.
예. 예. 가끔씩은 웃으셔도 됩니다. 예. 계시의 빛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으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펼 때마다 비추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이유는 내 일상을 깨고 따라 나서라 라고 부르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서 길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일상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소위 루틴이죠. 낮에 자고 밤에 깨어서 새벽까지 별을 보는 일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평생 잠도 못 자고 하늘만 쳐다보다 사실 일생 마지막 부분에 내가 정말 일생을 잘 보낸 것일까? 그리고 끝났을 수도 있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 빛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별이 떠오를 때 이 성탄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결국 나에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이거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하지만 결국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 나서는 일, 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말에 이 성탄의 기쁨을 또다시 축하할 터인데 과연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나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비추는 빛을 따라 한번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추고 또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나아갈 때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 별을 바라본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길에 나서기 전에 아마 찾아볼 수 있는 걸 모두 다 찾아봤지 않았겠습니까? 명색이 학자인데요. 이들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5, 600년 전에 유대 땅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여기에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살게 했거든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국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 시절에도 틀림없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회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빛에 대한 확실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요.
세상에서는 꽤 신음하고 영험하다는 예언들이 많지만 성경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민수기에 이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곧 헤롯 왕국의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이 바로 그것도 정말 찍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성탄에 벌어질 일은 수천 년을 통해서 예언되고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도 적어도 갈 곳을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를 터인데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시작할 때 방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은요,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성경학자나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생각할 것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실가닥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이 별 하나를 믿고 어떻게 유대 땅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 성경, 아마 그것이 방향은 정해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방향을 모르고 간다 해도 사실 거기에는 더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간 길이라는 것이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게 하신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 민족을 만드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언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제 수천 년 후에 동방 박사들을 그 길을 따라서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모든 별들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유대일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본문 가운데 이들은 결국 유대 땅을 향해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문명의 절정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상한 별이 떠올라서 이것이 왕의 또는 정말 왕의 왕이 오시는 조짐이라고 깨달았다면 멀리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왕국에서, 제국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제국의 중심에서 변방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 변혁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점성술자들은 왕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모든 학자는 사실은 점성술 학자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농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정부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왕족 중에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냥 학자가 일상을 깨트리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학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는 새로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이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엔 모든 새로운 지식의 뿌리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고대 여행길에 나선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도 새로운 모험일 수 있습니다. 저희 3.1교회는 특별히 3부의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은 젊고 또 아직도 신앙생활이 오래지 않은 연령인 경우도 많고 신앙의 길이 더 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이방인도 찾아 나서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실까? 좀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참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고 비춰줄 때 그 빛을 따라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귀한 경험이 이 성탄절에 되어지면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이 일상을 깨트리고 이 별을 따라서 나선다는 것은 개종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우상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서 갈 바를 가지 못하고 나아가는 곳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시작한 길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엉뚱하게도 헤롯 궁에서 끝날 뻔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시작은 발랐지만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상식을 따라서 왕은 왕궁에서 난다는 생각을 따라서 간 것이 헤롯 궁이었다는 거죠. 자칫하면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헤롯이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쓰지 않아야 할 속담 가운데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재밌지 않으시군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다가 잘 가다 삼당진이라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삼천포로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의 비춤을 받는 거죠. 그들은 경배할 마음도 없고 찾아갈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서기관들은 정확하게도 말씀에 따라서 그곳이 어디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으시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따라서 아니면 앞서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계시의 빛에서 시작했으면 예수를 믿기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앞으로 그 빛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가시는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이끄는 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원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는 우리 속에 작은 예수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참 깨지고 이지러지고 부끄럽고 한심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언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까지 제 앞에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빛이 되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심정을 주셔 이곳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길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당신이 정말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빛이셨고 광명한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축복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의 결론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호기심을 따라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들은 준비했던 예물을 그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돌아갈 길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따라서 헤롯궁을 거쳐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간다. 좀 시간도 짧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핵심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고 예수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추는 참 빛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이 빛을 붙드시고 이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평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성탄을 기다리는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찬양이기 때문에 2번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축복기도 하기 전에 조용히 한번 한 30초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함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길도 주님을 따라왔지만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또 잘못된 길들 다 접고 이 참빛, 참 생명의 빛, 광명한 샛별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는 빛을 따라 내 인생 결단하고 2021년 마치고 2022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이어지고 송구영신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